여러분, 줄탁동시라고 이 한자 혹시 좀 어렵죠? 그죠? 들어볼 수 있으신가요? 이 줄탁동시. 이 줄은요,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서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 껍질 안에서 아주 여리디여린 그 부리로요, 쪼아대는 걸 말합니다. 이 줄입니다. 탁은요, 그것을 감지한 그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서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줄탁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진다고 해서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힘을 모아서 껍질을 깨뜨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요, 이런 줄탁동시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몫으로서의 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몫과 하나님의 몫, 줄과 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그분을 receive,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지저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이라는 위험 가운데서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게 되고 내 의지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become, 되게 하십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혼을, 뭐한 영혼을요? 믿은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의 줄탁동시입니다. 구원받을 때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줄탁동시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껍질을 깨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에스더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과 기도한 후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은총을 입고 왕과 하만을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초대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금식 기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에스더서 6장을 보시면 이제 그 줄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하심으로의 어떤 탁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처음 소개할 때 이 책의 독특한 특성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예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숨결과 놀라운 섭리, 무대 뒤에서 역사를 다스리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이 바로 에스더 책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특히 에스더서 6장에서 아주 놀랍고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요, 아주 피상적으로만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다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무대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의식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의 탁과 관련된 몇 가지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요, 잠을 잘 수 없네요. 저도 어제 잠이 안 와요. 이상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새벽 4시까지 잠이 잘못 못 잤어요. 그냥 초롱초롱하게 누워서 눈 뜨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의해서 그런가 본문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예수 6장 1절.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내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읽혔는데, 여기 보시면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여러분, 가장 화려한 궁궐에서 가장 좋은 침대에 비단 시트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 없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 여러분, 왜 그 밤에 왕이 잠들 수 없었을까요? 이 밤이 어떤 밤일까요? 에스더서 4장에 살펴본 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던 마지막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요, 계속해서 기도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이 되기까지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까지, 절망적인 상황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잘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문병을 가든지, 그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반복됩니다.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잘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더라. 반복하십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보기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가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죽은 지 나흘 전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왜 이렇게 허락하시지? 왜 끝까지 가게 하시지? 그게 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데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조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되게 여유가 있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실 때? 그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기다리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뭘 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시면서 그 다음,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다.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때에 개입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에스더서 6장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역사하심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no,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가장 올바른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잠을 조사해 봤어요. 잠을.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잠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브가 나왔죠. 이브는 어디서 나왔어요?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심리적으로 남편은 팔짱을 끼면 안정감이 있대요. 원래 거기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나서 이브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습니다. 3번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사무엘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에게 뭔가 알리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렌디피티 효과라고 아십니까? 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는요, 우연한 발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이 대표적인 예가요,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이 페니실린의 발견 이전에는 각종 전염병의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페니실린이 발견된 이후에 여러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페니실린이요, 한 과학자의 실수로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미생물학자였던 이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분이요, 미생물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928년 여름 포도 상구균을 이제 기르던 접시를 배양기 밖에 둔 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실수 때문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오 보니까요, 포도 상구균을 기르던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 있었고요. 이 곰팡이 주변으로 포도 상구균이 깨끗하게 녹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없어. 이쪽은 있지만. 그죠? 이게 세렌디피티 효과입니다. 여러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이것도 세렌디피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 하나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로부터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 세렌디피티 효과입니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발견되고 전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보고서 바라보면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의 구원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탁구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간 후에 탁구 광이었던 저희 과 선배하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가 친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청주에. 그곳에 가족들과 함께 탁구를 치러 갔다가 과 선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요, 스카이 서비스를 딱 넣고 드라이브를 걸고 백핸드를 딱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때요. 야, 그러면서 저도 한동안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공부는 안 하고 탁구에 빠지게 됐습니다. 선수들의 탁구 영상을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서비스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탁구가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제 탁구장을 돌아다니면서 선수 생활을 하셨던 관장님들과 이제 관장님들을 이제 격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김택수 선수하고 이제 대우증권에서 함께 실업팀 선수 생활을 했었던 이제 한 자매님께서 약간 허리가 이제 부상을 입으셨는지 이제 학교 앞에 탁구장을 이제 오픈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 도전을 했습니다. 무참히 대피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요, 선배를 믿고 선배와 함께 그 탁구장에 가게 되었는데, 선배가 그 자매님하고 탁구를 하는데 21대 3, 21대 4 뭐 이렇게 무참히 대피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제가 믿고 따라서 탁구에서 멘토였는데, 야, 이거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멘토를 바꿨어요. 그 자매님으로. 그래서 선수와 아마의 차이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탁구장에 정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과 너무 친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자매님의 전도로 제가 이제 어떤 복음 전도 집회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계속되는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만 빗나갔어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탁구에 빠진 선배와 친해지지 않았다면, 또 내가 탁구에 빠지지 않았다면, 또 그 시점에 그 자매님께서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근데 이 자매님의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근데 왜 청주에 오셔서 탁구장을 개업하게 되었는지 등등 이런 것들. 또 제가 구원받은 교회는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교리는 참 부족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에 헌신된 교회였고 따뜻한 형제 사랑이 있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92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가.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서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신앙적인 배경이 베데네 침례교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 또 냉철한 머리, 또 무장되어 있는 교회, 또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 은혜와 진리로 균형 잡혀 있는 교회,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신약 교회에 있어서 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우연처럼 보이시잖아요. 이게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에이, 그 우연이지 라고 하는 일들이 아주 이상하리 많지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연히 작용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 속에 아수에로 왕을 잠 못 들게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 사소한 것, 이 작은 일이 유대 민족을 살리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죠?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000명을 먹으셨죠. 그리고 몇 바구니 거두셨습니까? 그죠? 12바구니 거두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시면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큰 일, 위대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하시는 등 이런 작은 일들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잠을 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제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 밤에 연대기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지 않으면 그 밤에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궁녀들을 대령하라. 나를 주물을 치워라.
또 잔치를 좋아하니까 파티 열자, 또 파티 열자. 뭐 술을 대령하라. 또 무슨 뭐 가물을 하여튼 음악회를 열지어다.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뭘 가져오라고요? 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연대기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뭐가 재밌겠습니까, 이게요? 역사책인데. 여러분, 조선 왕조 실록 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 연대기 책, 이 연대기 기록도요, 옛날 것이면 내가 살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과거 역사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거예요. 최근 거. 최근에 자기가 겪은 것인데 그거 뭐 하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면요, 최근 것보다는 과거 역사도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일어났던 최근의 일기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연대기 기록들을 보다가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손에 잡아든 연대기 기록.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 곁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하나 구입해서 읽는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신 것도 어느 날 우연히 서점에 가서 뽑아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이 모임에 출석하게 된 것도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된 누군가를 통해서, 우연히 연락하게 된 누군가를 통해서, 우연히 받게 된 전도지 소책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등등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있거나 믿지 않는 자녀가 있거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들에게 조용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그런 책들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집안에 배치해 보는 거예요. 남편에게 읽으라고 하면 읽지 않습니다. 남자는 원래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거든요. 읽으라고 하면 너나 읽어. 이렇게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좋은 책자들을 전략적으로 집안에 배치해 보세요. 안방에도 건너방에도 화장실에도 도처에 좋은 책들을 갖다 놓는 겁니다. 화장실 가면 뭐 합니까 그냥? 그죠? 독서럼 좋은 게 없습니다. 무슨 책이지 이거? 이상한 책이 있네? 읽다가 성령께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워런 위어스피라는 분이 있었던 강해서를 읽다 보니까, 에스더 강해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1916년도에 2월달, 영국에요. 어떤 대학 교수 한 분이 우연히 중고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요,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썼던 환타 테스라는 책을 손에 잡았습니다. 이 책이에요. 읽다가 갑자기 그 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 대학 교수 한 사람의 회심, 이것이 20세기 지성계 최대의 지성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옥스퍼드하고 이 캠브리지에 대해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어린이부터 어른애리까지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유명한 책이 이 미어 크리스천리티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제가 아는 두 형제, 청년 형제도요, 이 책을 읽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변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손에 잡아든 책자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대기 기록의 낭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요, 가장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왕이요, 연대기 기록을 읽다가요,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역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번. 에스더서 6장 2절 3절 연대치 읽다가 거기서 발견된 바 기록되기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하던 빅다나와 베레스 곧 문을 지키는 자들이요 왕의 시종장이던 두 사람에 대해 고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야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왕의 생명을 지켰던 사건. 그런데 아무런 인정도 상급도 받지 못한 채 그 사건은 그냥 묻혀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르드게 편에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더욱 우리를 답답하게 한 것은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사악한 하만 같은 사람이요, 높은 자리로 승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요 높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럴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합니까? 답답합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이러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 울분과 분노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야 하면서 울분을 토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렸다면 에스더 6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리의 특징이 바로 울분이 없다는 거예요. 울분이요. 근데 이와 반대로 하만은 어땠습니까? 하만은요 왕의 명령으로 세상 권력을 다 잡은 인물입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감격하고 감사할 조건을 갖추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울분을 표했습니다. 잘 보세요. 에스더 3장 5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진노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요 자신을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혀주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에게 전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몸을 굽히지 않는다고 자기가 가진 감격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에스더서 5장 9절과 10절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시면 그러나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은 것을 내가 보는 한 이 모든 일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에스더서 5장 그 절에 보시면 에스더 왕후가 왕을 위해 베스런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받았습니다. 야, 그 영광스러운 사실에 하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물론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그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이유는 모른 채 말입니다. 어쨌든 하만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왕과 왕후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에 겨워하던 하만이 아무것도 아닌 일,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 않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기쁨과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무리하게 비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에 제가 자칫 잘못 반응하게 되면 수많은 좋은 시들과 함께하는 기쁨은 제쳐둔 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하만의 어리석음을 저지를 위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울분과 분노의 하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울분과 분노가 없는 모르드게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 길로 가고 계십니까?
울분과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하만에게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르드게이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이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 울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베데네 심내교회에서 좋은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믿음과 바른 교회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울분의 자리를 떠나서 모르드게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드게는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큰 것,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의 장래에 더 마음을 썼습니다. 반면 하만은요, 에스더서 읽어보시면 항상 모든 초점이 다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항상 내가 나와요. 하만 자신에게.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sin, S-I-N. sin의 중간에 I, 내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는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만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목회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저급한 욕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어지러울 정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33장. 그러니까 옹졸하고 좁은 마음으로 너무나 사소한 일에 분을 내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것은 좀 포용하고 용납하는 넓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잖아요? 뭐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는가 보지 하면서 넘길 수 있는 어떤 아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임을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이용할 때요, 카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문자, 요즘은 제가 그 핸드폰, 스마트폰을요 무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문자 톡을 보내셨을 때 제가 바로 반응 못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저 가끔 종종 보거든요. 그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SNS 이용할 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글을 올리지? 할 때 저 스스로 고백하는 독백이 있어요. 네? 저는 한마디 합니다. 패스. 여기 적혀 있잖아요. 패스. 패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이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저를 위해서. 제 평안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패스 말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는 것도 감사 노트 한번 써보세요. 이분 누구예요? 잘 아시네. 김혜자. 2013년도에 이제 탤런트 김혜자 씨가요, 서울 남부교도소에 간 거예요. 가서 수용자 이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김혜자 씨는 강연에서요, 1년 반 동안 감사노트에 1000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답니다. 다 쓰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더라. 이렇게 전하면서 감사노트를 써볼 곳을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감사노트 1000권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 남부교도소의 수용자들이 감사노트를 쓰게 되었는데 그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수용자 중에요, 잘 나가던 증권회사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선고받고 5년째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 내 삶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감사노트를 쓰면서 마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적었어요.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매일 밥과 국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뜨거운 밥과 국을 먹는다고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죠?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어느 장기수는요, 원망과 불평이 심해서 교도관들 사이에서 아주 골칫덩어리였답니다. 그게 감사 노트를 주니까요,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냐? 지금 나 놀리냐?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지 말고 한 개만 써보라고. 이 동료의 말에 그 사람도 감사 노트를 받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적었냐면, 오늘 주임이, 교도관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누구누구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 이걸 적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자꾸 읽어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20개가 넘는 그런 그 일기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적은 감사거리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좀 넓게 포용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왕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목도하고 그분과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왕의 생명을 건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사실들이 영원히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믿음으로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열매들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1절.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요셉은요, 동료 제수를 도와주었지만 그 사람은 2년 동안 요셉의 친절을 잊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잊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그 의로운 일이 당장에는 아무런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행하다가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이 완벽하시답니다. 결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기다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정하신 때에 거둡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당장 아무런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고 보상해 주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습니다. 또 억울함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또 가시가 없이는 왕자, 보좌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no crown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면 하나님의 때에 보상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넘치도록 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만약에 자기가 공을 세웠던 그때 바로 상급을 받았다면 그건 지나간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왕에게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해주셨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기막힌 타이밍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학 가운데 이런 거 있죠?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의 장.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시간에 행동하십니다. 이 노래 다 아시죠? 그죠? 두 분만 아시나?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시간에 행동하십니다. 근데 주목할 사실은 그 시간의 계산법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지금 당장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두는 역사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투정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참 시한 재밌습니다. 또 S6개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원수로 등장하는 하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만이 아주 때에 맞춰서 등장을 하네요. 희한합니다. 4절. 왕이 이르되,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눈이 번뜩였어요, 제가요. 밑줄 딱 쳤어요. 마침 하만이야. 여기 왜 와 있어요, 갑자기? 근데 왜 왔는지 보세요. 하만이 자기가 이미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 뒤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매달려고 왕에게 말하기 위해서 왕의 집에 바깥들이 이르렀으므로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를 들여보내라 하매. 보세요. 하만은 2인자였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사람을 찾는 바로 그때 하만이 모르드를 죽이기 위해서 왕궁 뜰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근데 하만이요, 적시에 왕궁 뜰에 당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입니다. 왕과 하만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르드게 문제로 만난 거예요. 만약 하만이요, 2시간이 지난 후에 입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다른 통치자들과 상의했을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제외됐을 거라는 하만이요. 참 희한하죠.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하만은요, 거의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모르드게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르드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하지 않은 그 일을 하만은 모르드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이게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만 입장에서 하만은 부지런히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히 일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부지런히 활동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히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섯 번째. 아수에로 왕의 애매모호한 말, 기막힌 어휘 선택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과 하만은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드게에 행하려고 했던 그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왕은 상을 주려고 하는 거고 하만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6절 보세요. 6절. 에스더 6장 6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제 하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왕이 나보다 더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누구리요? 착각을 했죠. 만약에요, 왕이요, 처음부터 모르드게 이름을 거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만, 자네 오늘 아침 일찍 출근했건. 자네는 모르드게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만이 폐하 그 인간으로 말하면 이렇게 중상모략했다면요,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아주 재미있게 말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말을 일체 빼놓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의 기막힌 어휘 선택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교만한 하만은요, 왕이
누구를 말하는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라고. 야, 진짜 자기라고. 교만 때문에 속은 거죠. 교만 때문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어휘 선택에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토해낸 말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어휘 선택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에 이렇게 기도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시작.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지퍼 your lips란 말이 있어요. 입술을 지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무 좀 잔인해 보여서 보세요. 고양이를 보여드릴게요. 입을 닫고 있죠, 고양이를. 여러분, 야고보서 3장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보세요. 혀는요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이 혀는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우리 혀로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수 있고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다윗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이 참된 말인지,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영적으로 세워주는 말인지, 필요한 말인지, 또 이것이 필요한 말이 하더라도 친절한 말인지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친절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런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더 고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잘 학습된 또 혀, 잘 훈련된 혀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서도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다니 심내교회에 나와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나누게 된 교제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그걸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일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우연히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섭리와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필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묵상하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상식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의 배후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발걸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곳이 없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7편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한 말씀, 시편 107편에서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